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요일 날 폭우와 폭설 그런 틈바구니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저곳에 여러 피해가 있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이들,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잘 조처하고 잘 추스려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혹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뜻밖의 이별을 해야 되는 가족들, 그 고통을 주님께서 특별히 헤아려 주셔서 그 고통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리고 삶이 다시 잘 트라우마 없이 복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복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화요일 저녁에 모인 우리들 또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추스리게 하옵소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생각을 마음껏 이야기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정리된 생각들이 성령님 안에서 조명되고 진리가 분명히 보이는 그런 정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도우심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레이기 12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이기 12장. 네, 신윤선 목사님 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내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내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 무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늘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12장은 아기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읽어보면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기본 사실 파악이 됩니다. 아기 낳은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은 부정하다고 합니다. 7일.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 다음 말씀 쭉 읽어보시면 그 5절에 2주간 부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남자아이는 한 주간 부정하고 여자아이는 2주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은 그 산혈이라고 이제 그 아기 낳고 난 다음에 피니까 산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산혈이란 뭐 특별한 단어가 있나 하고 찾아보면 그냥 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냥 피가 그러니까 뭐 아기 낳은 여인의 피니까 산혈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되기 쉽게 번역을 했다. 다만 그냥 원래 원어에는 그냥 피다 하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남자 아이는 그러니까 33일 네. 33일 지나야 되고 여자아이는 66. 66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게 된다. 이거 그러면 그 전에는 66일 동안은 33일 동안은 피가 그러면 좀 더럽다는 이야기인가? 조금은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우리가 읽을 때 그럼 그 전에는 피가 좀 더럽다는 이야기인가? 그보다는 건강을 회복하는 기간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겠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남자아이를 낳을 때보다 여자아이를 낳을 때 좀 더 기간을 2배로 좀 두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은 각자 이제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자 애를 낳았을 때는 3절에 보시면 할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남자아이를 낳으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6절 이하가 소위 말해 산후정결례라 그러죠. 산후정결례. 그런데 산후정결례라고 하는데 사실은 속죄제입니다. 읽어보면 왜 이거 속죄제를 드려야 되지? 여성이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좀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 여인의 몸이 가장 약할 때가 아기 낳고 난 다음이라고 그러죠. 남자아이를 낳을 때보다 여자아이를 낳을 때 더 이렇게 오래 쉬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 이때 예전에 지금부터 뭐 3,500년 전, 4,000년 전에 여자아이를 낳을 때는 좀 더 좀 오래 쉬어라.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하셨을 때는 그 당시에 그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조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6.25 이후 우리나라 여인들에 비해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것 같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 막내 여동생을 낳으시고 난 다음에 그날 바로 밭에 일하러 가신 걸 좀 본 사람입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쉬지를 못하셨어요. 금줄? 금줄은 걸죠. 금줄 거는데 그날 바로 밭으로 가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를 낳으셨을 때는 좀 쉬셨대요. 집에서. 근데 저 외에 3명 더 낳으셨는데 3명 다 딸로 낳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딸 밑에 동생 2명은 제가 잘 몰라요. 제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니니까. 하지만 막내 동생은 제가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날. 그래서 그 쉬지 못하고 바로 밭으로 가신 경우가 젊으셨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만 그러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여성에게 그 뭐예요?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 이렇게 좀 더 남자를 낳았을 때보다 더 오래 쉬어야 된다라는 이런 걸 법으로 만든다든지 관습으로 있다든지 근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관습 없잖아요. 또 이런 제도 왜 이래야 되는지 그것도 또 사실은 전혀 조금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지 이거 3,500년, 4,000년 전에 이렇게 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뭐 특별히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렇게 쉬어서 그런 걸까요? 더 특별하게 이렇게 쉬는 법을 일부러 주셨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런 법이 특별히 있었던 걸까요? 우리나라는 이런 법 없는 것 같잖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 게 최근 우리나라지 옛날 여인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고 난다면 어땠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들 못 낳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대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때는 그랬는데 저때 그랬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도 옛날엔 더 레위기 그랬죠. 시대 때도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일단 여자아이를 낳으면 더 오래 쉬게 해주셨잖아요. 쉬라고 일부러 법을 규정을 하셨잖아요. 부정하다. 근데 부정하다는 말을 가지고 산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는 아예 2달을 쉬게 해주신 거잖아요. 2주. 66일이니까. 그렇네요. 그잖아요. 음, 이런 게 사실 그 다른 나라에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저는 파격으로 느껴졌거든요. 이게 더더구나 지금부터 3,500년 전 법이잖아요. 3,500년 전에 이런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었나? 제가 딴 나라 제도하고 비교를 해본 줄은 못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이에 대해서 뭐 다른 나라의 아이 낳고 난 여성에 대한 어떤 그 관습이라든지 제도 이런 거 혹시 뭐 보시거나 들으시거나 또는 학자들의 연구 사례 그런 거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로마에서는
네, 성경의 남자아이 정도의 8일, 그것도 7일도 아니고 8일, 그 똑같아요. 과거 로마의 네. 역사 기록을 보면 그렇게 돼 있대요. 8일 8일 정도를 쉬었다고요? 쉬어라. 예, 쉬어라. 산모가 쉬어야 한다. 이제 이런, 그것도 남자아이에만, 남자아이 한해서만, 예, 예. 그냥 여자아이, 그렇게만 언급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3,500년 전이면 남존여비는 더 심했을 것이고, 특히 이스라엘이나 뭐 대한민국이나 말할 것도 없이 뭐 남아 선호 사상은 뭐 본능적으로 뭐 대를 이어야 되니까 거의 수컷의 본능으로 그거는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낳으면 바로 그날 그 다음날 밭에 일하러는 안 가도 되겠지만 딸 낳으면은 거의 그러기가 쉬웠을 거라고 여겨져요. 다른 나라도 다른 나라도. 뭐 더 그랬을까요? 심하니까. 예, 남존여비, 뭐 남아 선호 사상 뭐 이런 걸로 따진다면 본능적으로도 아마 미안하기도 하고 여자 딸라면 그럴까 봐 지금 하나님께서 두 배로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두 배를 오히려 법으로 정해 주셔가지고 더 쉬게 그러면 최소한 그걸 어겨도 남자아이만큼은 쉬게 해주겠죠. 아무리 악한 풍습이 있다 하더라도 빨리 내쫓아서 일하러 보내야 되는데 딸란 주제에 뭐, 에이, 그래도 이거 더블로 주라니까 더블까지는 안 되더라도 쌤쌤은 좋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제가, 생각한다면,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이게 하나님이 뭐 여자아이를 낳은 여인들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하여튼 그뭐 정서적인 어떤 그런 면까지 네, 네, 고려해서 네, 더 위로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네, 이게 어, 여기서 뭐 정하고 부정하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여자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여태까지 쭉 일맥상통하게 남자를 갖다가 뭐랄까 좀 더 그 가치 있는 존재, 그 여자는 그것보다는 좀 열등한 존재,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선상에서 이것도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자라면 더 이제 부정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네, 사람 수 셀 때 여자 수를 배제하고 그리고 남자 수만 셌달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이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갖다가 또 요 케이스대로 또 다르게 해석하면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네. 평소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다가 요때 애 낳으실 때만 그러면 갑자기 산모를 갖다가 고려해 주셨을까? 막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예, 김명주 목사님이 이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예, 그 피가 똑같은 네, 피인데 네. 이 뭐 4절 같은 경우에 뭐그 33일이 지나고 또 뭐 66일이 지나고 이 똑같은 피인데 왜 요거 지나면은 깨끗해지고 그 요거 안 지나면 더러워지느냐 뭐 이런 이제 안 문제도 지나면 그럼 더럽다는 이야기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건데 네, 이게 저는 보면은 그 11장에서 그 11장을 해석하는 거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문어가 원래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 피도 똑같은 피인데 요 기간을 갖다 기점을 해서 그 전에 거는 더럽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더러운 거고 그 후에는 그거 지나면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그 깨끗해지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아니 그게 똑같은 피인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그거 네. 어떻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무슨 뭐 약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 소독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음, 저는 이것도 음식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식하고도요. 네. 음, 그리고 네, 지난 시간에 음식이 자체가 뭐 이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인간의 건강을 고려해서 지금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도 지켜야 되는 이거였었잖아요. 근데 피를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33일과 뭐 네. 66일 전후에 지금 그런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그 피가 어떻게 달라졌는가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은 그 말이 일리가 있어. 음식에 대해서 한 말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 피가 그 피거나 뭐 또 같은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 전체가 그러니까 이게 재고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음. 어떻게 지금 참 그 이야기 이제 우리 정동수 목사님 말씀 나왔으니까 혹시나 현대 의학의 저 뭐야 여성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피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게 뭐 한 달이라든지 두 달 정도 지나야 다시 온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연구 사례가 있나요? 근데 예를 아이 낳고 들어서 난 여성의 피에 대한 어떤 연구 같은 거 있나요? 그런 연구 사례가 있다 할지라도 예. 남자 낳았을 때하고 여자 낳았을 때 33일, 66일 이렇게 갈린다는 거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럴 수 없을 거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33일, 34일을 그러면은 뭐 네. 지기현이처럼 뭐 시간 초로 그러면 계산을 하겠냐 뭐 아이고, 이런 문제까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 그게 확 달라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99도에서 100도가 될 때 물이 끓듯이 네네. 그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아니, 그렇지 않을 것 같잖아. 이거 꼭 무슨 학자들이 발표해야지 않아? 네? 근데 이제 이 부분 조금 저는 관심 있게 봤는데, 네. 남자애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고, 아예 부정하다고 표현돼 있고요. 네, 그죠? 네. 남자애를 낳으면 부정하다. 일주일 음, 동안. 그리고 여자애를 낳으면 2주 동안 음,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네. 이제 부정하다면, 그때는 그 부정한 자가 다른 사람을 만지게 되면,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되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법에 의하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부정함, 경우도, 부정함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정리를 바로 아, 일단, 해야 그런 일단 오해가 이제 없어요. 예. 일단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본적으로 음, 생각해 보면 그 아이 낳고 난 여성을 위해서 또 아이를 위해서 금줄이란 걸 달잖아요. 네. 밖에 오시지 말라고. 음, 이때는 사람들 오시지 말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여기 일주일 동안 남자를 낳고 나면 일주일 동안은 다른 사람들 자기 집에 찾아오면 안 됩니다. 하는 여성을 위해서도 마치고 그런 것처럼 보이고 여자아이를 위해서는 2주 동안은 여자아이 낳고 2주 동안 정도는 우리 집 금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로 쉽게 이해되기로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이지 않냐 하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뭐 현대 의학이 이제 그 잣대로 가서 자꾸 이 레위기를 이제 이해하려고 하고 이제 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나오니까 상식선에서 그냥 가만 센스로만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요. 애를 낳았어요. 부정이란 단어 우리가 이제 번역을 뭐 아무리 매끄럽게 해도 뭐 하여간 깨끗한 것에 반대겠죠. 왜? 더럽단 말이죠, 더럽다. 예, 예, 그냥 더럽다. 예, 부정하든 더럽든 약해져 있든 불결한 상태건 위생 상태가 나쁘건 간에 통틀어서 총칭해서 부정하다고 하면 애를 낳으면은 그 애를 출산하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출혈,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약해져 있죠. 금줄을 달리 붙인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뭐 세균 오염부터 시작해서 각종 음, 뭐 질환을 세균, 바이러스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퍼뜨리고 갈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음, 연약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거죠. 위생적으로든 보건적으로든 뭐 건강적으로든. 그걸 보호해야 하는데, 이제 좀 난제는 난제죠. 뭐 김경렬 교수, 그 총신대 교수가 써놓은 거 아무리 뒤져봐도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는 그 의사한테 물어봐야지 나는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책도. 그 난제다. 그걸 무슨 33일 방금 정 목사님 얘기하시듯이 33일, 66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을 뿐이지 그걸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고 뭐하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의사들이 할 일이고 근데 의사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정해주신 것은 그만큼 더 배려해라. 그런데 왜 여자애를 낳으면은 더블로 해줘야 되느냐. 이거는 자기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출산하면서 생기는 출혈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12장하고 15장이 전부
피해 유출 내지는 체액의 유출, 뭐 체내에서 체외로 빠져나가는 그런 것에 대한 유출에 관한 거잖아요. 그런데 특히 피가 밖으로 흐르는 거는 그건 단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살아있는 피가 진짜? 아니에요. 예, 단절입니다. 죽은 피가 피는, 밖으로 빠지는 거다? 네, 피는 내 몸속에서 돌고 있을 때 피지. 그게 살아있는 피지. 내 몸에서 무슨 방법으로든지 빠져나가가지고 흘려버리는 거는 죽음이에요. 내 속에서 돌고 있을 때는 삶이고, 생명이고, 내 몸에서 빠져나간 거는 죽음이다, 사입니다, 사.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그 딱 경계, 그걸 지금 부정하다고 얘기를 한다.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 빠져 있는 것이 출산을 경험해가지고 그 지경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이 겪고 있는 아주 연약한 상태다. 그러니까 약자다. 최고의 약자다. 생명을 잉태했지만 본인은 잉태한 생명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출혈과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특히 더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동물들 이렇게 보고 짐승들 가까이 있는 동물들을 보면서 그 동물들을 막 숨푹숨푹 잘 나니까 바로 일어나서 누구 망아지 그 말새끼 나놓으면 막 바로 일어서고 뭐 송아지도 바로 일어서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뛰어댕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괜찮겠거니 하고 여기지 말아라. 너희들은 전혀 다른 존재들이다. 인간은 반드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걸 시행하고 그걸 지키고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것은 너희 가정 공동체든 마을 공동체든 다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들은 다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고 도와라 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법으로 돕는 이렇게 된 것이, 예. 돕는다는 것이 아기 낳은 집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돕는 거라는 그렇죠.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데도 금줄 치고 다른 나라도 다 그렇죠. 여기도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미역이라도 갖다 주고 예, 찾아가지는 예. 말아라. 예. 네. 그래서 집사님 말씀대로 세일에 뭐 이런 얘기 한다면, 하잖아요. 세일에. 집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남자를 낳을 때는 그 산모의 출혈이 일주일 정도 가는가 보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고, 여기 내용도 본다면, 읽어보질 못했어요. 아, 어디서든지 왜 그런다는 것, 왜는 설명한 사람을 내가 못 봤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일단은 예. 출혈과, 그러니까 뭐 피해, 출혈,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신 거니까, 네네네. 남자애는 7일, 예. 여자애는 이제 14일인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여자애를 낳았을 때는 산모의 출혈이 좀 더 오래 지속되는 건가? 아, 이렇게 이해도 되나요? 목사님, 제가 논문을 하나 네. 그게 찾아봤습니다. 아, 예. 논문이요? 논문 제목이 레이기 12장 1절에서 5절에서 출산 신생아 성별에 따른 네. 산후전결 기간 차이에 대한 현대의학적 이해와 고찰, 석사학위 현대의학을 논문이었습니다. 가지고, 그게 예, 이 예. 사람의 제가 지금 디비피아 그 아이디가 막혀서 논문을 찾지를 못하는데 요약해 네, 놓은 걸 보니까 여아 예, 출생이 왜 두 배로 걸린 이유는 여아의 신생아의 자궁 출혈과 음, 호르몬 변화 등에 의해서 음. 현대의학적의 근거가 설명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 현대의학에서 여자애를 이게 낳을 경우에는 더 많은 호르몬 변화와 그 여아에 여성에게, 대한 자궁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산모가, 음. 산모도 있고 그 어, 아기도 있고 그러니까 애기도 그러고, 아기 때문에 애기도 예, 여자의 형성의 기본적인 시간이 예, 조금 좀 시간이 걸린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게 근거로 되어 있다라고 이 음. 감리교 신학대학교 최규영 박사인가? 그게, 하여튼 그게 몇 이분이 년도에 논문을 쓰여진 썼네요. 거예요, 논문이? 이거 2020년도에 쓴 거네요. 2020년도에. 예. 노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비슷한 논문을 읽으신 것 같네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예, 굉장히 이제 좀 거칠게 러프하게 얘기하시는데 노 목사님은 아무래도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 만드는데 정성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심혈을 더 기울여야 된다. 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 그 얘기는 이야기는, 그 모른다는 이야기 얘기죠. 하셨죠. 진작에 음, 하셨는데 아직 모른다는 얘기거든. 하신 지 근거가 오래되셨죠. 없다는 그, 얘기거든. 그 논문은 그러면은 여자애가 태어났을 때는 더 약하다는 거예요? 그 음, 결국에는?
제가 그것보다는 지금 이번에 요약만 추정은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음. 태어나서 여자아이라는 그 형성을 맨 처음 할 때 기간이 남자아이보다는 좀 초기 기간이 좀 더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처럼 방금 저는 현대의학으로 들었고 봐도 또 그리고 아기 낳은 엄마도 2배 이상 뭐 좀 이렇게 더 좀 그 필요하다라고 현대 합니다. 하겠다. 의학에서는 왜 그걸 적용을 안 하지, 그러면? 내가 무슨, 저, 예를 들어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에서 예, 남자 맞아요. 난 여자하고 여자 난 여자하고 이렇게 무슨 그 구별을 예. 해가지고 뭐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전혀 글쎄. 전혀 음. 그런 거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저는 구분하는 거 그런 것도. 일단 산부인과에서는 그냥 신인석 돈만 목사님이 많이 벌면 되니까. 그러니까 신인석 목사님이 얘기한 거는 그냥 하나의 의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물론 이제 뭐 그럴 수도 만약에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네. 거기 이분이 아마 의학 쪽, 감리신학교 쪽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의학적으로 뭐 어떻게 의학적이 그게 됐다면 되는지. 아니, 산후조리원이 있잖아요. 산후조리원이라서라도 거기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자, 그게 여기 혹시 조선대 그 김경렬 교수 논문 내가 잠깐 한 대목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네, 무슨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해요. 이 네, 교수도. 자, 뭐, 14일, 66일, 80일, 남자 40일, 여아 80일 해놓고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그동안 다양한 설명들이 시도되었다. 음, 여아를 낳으면 실제로 출혈 기간이 더 길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아가 미래의 산모인 이유로 여아는 매달 운명적으로 부정결의 고통을 겪는 미래의 산모라는 점이 고려되어 2배의 기간이 요구된다는 주장도 있다. 아니, 이거는 설명 부족입니다. 결국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 나름이란 다 거잖아요. 전부 전부 다 다. 뇌피셜이라니까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의견은 고대에서의 남녀의 차이 때문이라는 결례다. 즉, 고대 이스라엘의 가부장 체제 속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했으며 몸값도 반값이었다는 것이다. 레위기 27장 2절부터 7절. 음, 그러나 반드시 부정결한 정도가 높은 쪽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시체는 돼지 시체보다 더럽지만 사람과 돼지의 가치는 정반대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결국 어느 것도 남아와 여아 출산 사이의 차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르겠다예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한 얘기 주장들 막 펼쳐놓고 네. 동의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저는 모르겠다. 그 잘 모르겠다 가운데서 한 가지는 네.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도 3,500년 전에 여기 일단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더 오래 쉬어라는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으로, 예. 제시하셨다는 것 자체가 파격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지금 봐도 파격인데 네. 이건 근데 3,500년 전에 이렇게 하셨다는 건 네, 진짜 어마어마한 파격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정 저는 목사님은 그 파격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정서적인 것을 제가 파격이 맨 먼저, 아니다. 제일 먼저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선생님들이 잘 그거, 지켜왔나요, 이거? 저는 잠깐만요. 파격이 아닌 이유가 파격이 아닌 이유가. 파격이 아닌 이유가 네. 아니 사람 수를 셀 때 여자를 안 셌는데 그게 더 파격이지.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사람 수를 안 쳐줬는데 그게 더 파격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파격이라고 본 건 뭐냐 그러면 차별이 당연히 있던 시대예요. 그렇죠. 차별이 그러니까 당연했던 그러니까 시대에 제가 말씀을 좀 차별이 더 당연했던 드리면 시대에 여아를 낳았을 때 더 충분히 쉴 수 있게 해준다? 저는 이런 생각 자체가 파격이라고 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충분히 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너무 인본주의적인 생각, 인간 위주의 생각. 왜 그런가요? 그러냐면은 지금 부정하잖아요. 누가 정결케해요, 부정하다. 지금요? 그러니까 누가 정결케 하고 뭐가 필요해? 제사가 필요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사, 아들하고 딸하고 왜 2배를 했느냐. 그거죠. 아니, 부정한 거 똑같고. 어. 그러니까 제사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은 제사장이 이 정결례를 갖다 했다는 건 뭐냐면은 음.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과 정의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기 12장에서 나와 있는 정과 부정 뭐 여자가 출혈하고 뭐 그 애 낳고서 남자 낳고 여자 낳고 이것 때문에 무슨 뭐 여자가 더 건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논의할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 기준일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뒤에서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니까 이 제사라는 거는 네. 제사를 그렇죠. 왜 드려요? 왜 더러우면은
더러우면 가서 목욕하면 되는 거고 몸이 약하면 가서 운동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왜 제사를 드리냐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아마 기준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예, 여기서 지금 이 남자 여자 이것도 결국에는 그 뭐 상징적이고 어떤 그 관습적이고 의례적인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현대 의학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뒤에 나와 있는 요 맥락하고 예를 들어서 7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뭐 이런 식의 표현 나오잖아요. 예, 이것이 단순히 이게 남녀의 어떤 그런 신체 구조 차이나 뭐 이런 것 때문이라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 정하고 부정한 거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부정한 것이고 그거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음. 그렇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하실 때 그 표현이 어, 다른 측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신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해를 할 때. 그러면 여기 정하고 부정하다는 표현을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배려하셔서 이런 표현을 쓰실 수도 있다. 그렇죠. 제가 이거 이제 저희 이런 생각 인본주의일 수 있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런 표현을 쓰셔서 일부러 그 사람을 더 배려하도록 아예 이스라엘 민족에 명령하고 계신다. 네. 하는 걸로 본다면 하나님 스스로가 저는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께서 인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위하시는 표현으로 읽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약자 배려죠. 약자 배려. 하나님의 관심사는 약한 자를 배려하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들이냐. 안 지킬 게 얼마나 뻔하면 법으로 정해 주셨겠어요. 그럼 제사장이 이 제사를 드리러 산모가 이제 속죄제 번제를 드리러 올라와야 되잖아요. 날짜 정확하게 지켰을 거예요. 80일이 지난 다음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게끔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아를 낳았을 때, 남아를 낳았을 때는 뭐 8일 만에 할례 하고 41일 뒤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왔을 때 제사장이 얼마나 그 날짜 정확하게 지켜서 그걸 했겠어요. 그러면 그럼으로 어, 인해서 출산한 그 여인이 보호를 받는 거고 배려를 받는 저기 거죠. 조 입사님, 네. 그 여자이려면 80일 넘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게 어디 날짜이고 66일 플러스 14일이잖아요. 잠깐만요. 14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66일 아니요, 안에? 아니요. 따로죠, 따로. 따로, 40일, 따로. 따로, 80일이죠. 따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7일, 네. 7일 플러스 남자애도 33일, 7일 더하기 40일. 33인 거예요? 그러죠. 40일. 그렇습니다. 40일, 41일, 40일. 7 플러스 33 해서 33, 40. 그 40. 네. 다음에 80, 14 플러스 66일 해서 80. 80.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짜가 그래요. 그렇구나. 네, 이거 혹시 이게, 다른 데도 이 편 있나요? 저는 여기에 지금 현재 두 주, 한 일에 뭐 두 일에 이게 저는 거기 30일이라든지 33일이라든지 66일 그 안에 지금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늘 읽었거든요. 음. 혹시 여기 말고 다른 데도 편 있나요? 여기만 다른데 무슨 있나요? 어떤 여기, 표현이요? 여기밖에 아, 없죠. 여기 방금 이제 본문 읽어보면 네네. 거기 남자애를 나오면 네. 일단은 2절하고 거기 4절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항상 4절이 그러네요.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네. 네. 아직도 그러니까 7일 부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직도 33일 지나는 거니까 40일이 맞네요. 네, 네. 맞아요. 남자애는. 40일, 80일, 근데 여자를 하면 그는 두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14일 월경뼈가 플러스 뜰 66. 것이며 사안일에 깨끗할 것은 이거 포함이에요? 아니면 이거 아직도 왜라는 표현이 없는데 여기는? 포함입니다. 포함. 성소 60일을 접근이 지내야 금지된 하리라니까. 날이 80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가 66일을 있죠? 지내야 한다니까. 성소 접근 80일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도 이거를 아까 누구야? 성물과 아까 성소에 읽으신 가지 그 말라고 돼 있어요. 논문이나 김경렬 교수 논문도 하여간 어디를 읽어봐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유대교에서 실제로 그렇게 지금도 지키고 예, 예, 이야기한다 예.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근거에서 아마 그렇게 이들이 해야겠죠?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법이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네, 네. 유대교에서
유대계에서 여자를 낳을 경우는 80일 지나서야 성전 제사를 제사를 드릴 수 바칠 수 있는 거죠. 있다 하고 예, 그쪽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이야기한다는 있는 거겠죠. 거죠. 예.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 여기 저는, 우리 표현으로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산열이 깨끗하게 된다. 이거는 몸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속죄제 하면은 전부 무슨 죄가 있어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속죄제의 기능은 크게 딱 두 가지란 말이죠. 그것도 있고 그것도 죄 사함 받는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오해를 하는데 부정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정결한 상태로 돌려주는 정결례의 기능도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제에 죄만 속하는 하고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야 무슨 애 낳은 여자가 출산한 여자가 뭐가 죄가 있어서 무슨 속죄제를 드리나 부정한 상태에 빠져 있어서 그 부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 계속 부정하다고 지금 번역이 돼 있는 것이 정결하게 되는 회복시켜지는 정결례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속죄제라고 그러면 번역해 놓은 이제 것을 집사님 그 말씀대로 정결례 한다면, 예, 잠깐만요. 집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여기 지금 아기를 낳은 여인은 이미 이전에 그 대속죄라든지 이런 데에 정함 받은 상태다. 죄 용서를 이미 받은, 속죄를 이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예. 정결례라는 걸로 그렇죠, 대신한다.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이제 거죠? 부정함의 그렇게, 개념 자체가 무슨 근데,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도 제가 아니고, 예. 그런 그 이야기에 있어서 네네. 제가 조금 성경을 보다가 저는 좀 다른 걸 봤거든요. 예. 첫째, 사실 구약의 제사가요, 여성은 못 드려요. 예. 여인들은 성전이나 성막 와도 여인의 뜰까지만 들어오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를 낳은, 그래서 낳은 거로 이제 그 연유로 인해서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죠. 사실 산후정결례라고 하지만 이름은 그렇게 돼 있지만 속죄제가 맞죠. 번제랑 함께 드리잖아요. 번제. 이게 어디 좀 연결해 보실 때가 있는데 첫째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제사는 항상 남자만 드리는 걸로 돼 있어요. 제사가 그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요. 신명기까지 모든 남자는 안식일 아니죠. 1년에 3번 절기 때. 새 절기 때 하나님을 늘 뵈라 하는 표현들이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한 3군데 나와요. 출애굽기에 2번, 그리고 신명기에 1번 있어요.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논란이 되는 표현이 어디냐 그러면 사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이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여인은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 논쟁되는 표현이에요. 신학적인 논제가 좀 하여튼 논쟁이 많은 표현이에요, 이게요. 왜 여성은 아기를 낳아요? 그럼 아기 못 낳으면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를 가져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 12장 본문하고 연결해 보면요. 이게 분명히 속죄제가 이때 여성이 아기를 낳아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야.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린 여성은 구원에 이르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개념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 개념이 나중에 바울의 이야기 속에도 언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약에 분명히 보면 구약은 사실은 여기 이제 저는 12장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좀 죄송스러운 표현일 수 있는데 저는 구약의 제사는 차별이라고 보거든요. 구약의 제사는 엄격한 차별이에요. 첫째, 아론의 가문하고 레위 지파가 차별이 있고요. 또 레위 지파하고 다른 지파 사이에 차별이 있어요. 제사할 때.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과 장애가 있는 사람의 차별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의 차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구약의 제사 제도는요, 다 차별이에요. 차별이 분명한 제도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는. 저는 여기 12장의 이 제사도 차별의 제사의 흔적으로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성이 구원받을 길은 대속죄일 아니에요. 만약에 대속죄일에요. 그때 만약에 여성도 정결함 받는 제사에 함께 동참했다면 여기 진짜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속죄제라는 표현을 그냥 정결제사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봐요. 아니 근다면 그러나 그때 대속죄일도 남자들을 위주로 드리는 제사였다면요. 여성은 아예 대속죄의 혜택이 아니라면 여성은 이때 아기를 낳아야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리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심지어 여인은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하는 구약의 해석적인 표현이 신약에까지 바울에게까지 나온다고 좀 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차별을 없앤 거잖아요. 이 제사의 차별. 여인과 남자의 차별, 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이런 걸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없애신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서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가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 12장을 그동안 저는 이제 산후정결례 하다가 그 신약성경 표현이라든지 이런 전에 조금 읽어보면서 여성이 그러면 대속죄일 때에 이스라엘 여성이 함께 정결함을 받았다, 함께 속죄 받았다 하는 그런 그 성경적인 근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 부분에 산후정결례라고 표현하는 거 그 표현이 옳겠다. 근데 제가 읽어보면 저는 이건 산후 속죄제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낳은 게 무슨 죄를 속죄하냐 이 말이에요. 원죄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예.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아이를 낳을 때 비로소 여성은 제사 드릴 기회를 가졌다는 거죠. 이전에 제사를 드린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사 드리러 나가서 처음 드린 제사가 번제잖아요. 근데 번제를 드리려면 반드시 속죄제가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드린 제사가 속죄제 더하기 번제잖아요. 여성의 제사는. 이전에 제사 참여를 못했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사는 엄격한 차별이라고 봅니다. 차별하는 흔적이라고 좀 보거든요, 이 부분을.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없어졌다고 좀 보고, 우리는 차별이 없다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이제 그래서 나온 거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김명용 선생님 말씀에 동감하고, 근데 이제 차별이라는 게 뭔 차별이라는 거예요? 제한됐다는 거죠. 못 드린다는 거죠. 가령, 그러니까 누굴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차별하는 거야? 여자가 더 안 여성은, 좋아? 여자가 더 안 여성은 제사에 좋아하니까? 참여를 못했죠. 그러니까 그게 차별이에요? 일반. 그리고 그러면 또, 그런 예, 상태에서 네. 너 남자 될래 여자 될래 그러면 저 여자 돼요. 뭐, 그건 제가 말릴 부분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왜 구약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무슨 네, 말이냐면 이게 묻어가는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별을 어떤 의미를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게 꼭 여자에게 안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물론 이제 차별이라는 게 네. 그, 그 의식적으로 이런 거는 물론 이제 그 누구는 참여를 여자가 할 뭐 수 있고, 무시를 누구는 참여 못 당하고 한다. 예, 예예예예예 네네. 그런 거를 차별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네,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안 번거롭고 이게 그래요. 그런 면이 있지 어쨌든 저는 않을까. 예. 그걸 이제 그런 참여와 못 참여, 누구는 또 어떤 그 특별히 그 일 자체도 구분되잖아요. 아론 지파의 일이 있고,
나머지 또 일반 사람들이 그런 또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이라고 본 거죠. 근데 여기 방금 저 박주웅 집사님이 그 무슨 사례를 저기 저 의견을 좀 물으셨냐 그러면 보셨나요? 그 엘가나 한나, 엘가나요? 엘가나 한나. 그때 예. 엘가나가 그 한나가 아기 못 낳았을 때, 음, 아기 못 낳았을 때 한나도 제사 드린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거기 뭐 사무엘상서 1장 4절 이하 보면 제사 드리는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에 네. 제사는 분깃을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제사의 분깃 나눌 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고 그렇지 네. 않았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제사 함께 드린 거 아니냐라고 음, 이야기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성은 제사를 참여를 못해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먹거리 그리고 나병 걸린 여성은 또 그럴 수 있겠죠. 제사를 드릴 수 있겠죠. 제사 드릴 수 있으나 일반적인 여성이 있잖아요. 나병 걸린 여성이 흔한 일이 아니죠. 희귀한 거죠. 도리어. 일반적인 여성은 보통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속죄제를 드린 게 되겠죠. 그리고 나병 걸린 여인은요, 속죄제 아니에요. 속건제를 드리는 걸로 되겠죠. 나병은 이제 우리 읽어보면 속죄제가 아니고 속건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병 때도 혹시 소제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 아직 그 부분은 14장인데요. 그죠? 아, 번제. 번제가 14장에 보면 함께 속죄제, 번제도 잡는 곳이 잡는데 속건제만 속건제, 드리나요? 번제도 드리나요? 속건제, 속죄제, 아, 속죄제 드리는 곳에서 재물 네네네. 잡는 곳에서 속건제 재물을 잡아요. 네. 채권을 잡는데 번제도 드리나요? 번제 드리는 이야기 번제 없죠? 드려요. 번제 드려요. 있나요? 네. 19절. 19절, 19절에 예. 그 후에 번제물 잡을 것이 번제와 소제까지 드리네요. 네. 네네. 음. 네, 그러면 뭐 특별한 경우로 나병 걸린 여성은 제사를 드릴 수 있겠다. 그 부분은 되겠네요. 근데 일반적인 여성들은 뭐 아이를 낳아야 제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하는 건 그러니까 이제 분명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속죄제, 죄가 예, 예. 있어서 속죄를 처음 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네네네. 애를 낳고 나서 속죄 제사를 그야말로 말 그대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가서 드렸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제사함과 번제, 첫 그러니까 제사를 번제는 드린 거다. 뭐 세트로 가는 하나님과의 거니까. 예. 관계 예. 회복을 위해서. 예. 나중에 여기 저기 이 김경렬 교수 아시죠? 총신대 예, 자주 이야기하시잖아요. 레이기의 대가. 예, 예. 이 사람이 예. 한국에서 알아주는 레이기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12장에 대해서. 네. 우리가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속죄죄는 네. 여성의 부정결로 재단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필수이며 번제는 아마도 자녀 출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번제가 감사제라고요? 감사제죠. 번제는 번제가요? 감사와 헌신이죠. 번제가. 아, 그러면 화목제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요. 번제에는 기능이 감사와 헌신이에요. 번제, 소제, 잠깐만요. 화목제. 번제에 감사가 포함된다는 이야기는 전 처음 들어요. 아니, 그 5대 제사를 다시 한번 공부를 아니,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실 5대 제사를 보고 왔잖아요. 네네. 5대 제사를 보고 왔는데, 네. 5대 제사 가운데 감사, 서원제, 자원제, 이런 것들이 또 위임제 이런 건 화목제에 포함된 걸로 우리가 좀 읽었고,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본문이잖아요? 그때도 그러지 우리 5대 않나요? 제사 할 때도 논쟁이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고, 이거는 감사예요. 내가 그냥 기뻐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안 드려도 돼요. 드릴 형편이 안 되면 못 드리면. 그럴까봐 너 가루라도 있으면 갖고 와서 드려. 라고 허용을 해준 것이고, 뒤에 두 개,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제사예요. 죄 지었는데 감히 제사를 안 드려? 속죄나 속건 제사를 안 드린다고? 그건 다 죄하고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의무제사입니다. 자원제는 번제, 소제, 화제, 번소하는 자원제고, 그래서 번제 자체는 감사와 헌신이다. 하여튼 제가 저는 읽은 책에는 하여튼 그런 해석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성경 본문상에서 제가 그렇게 보기는 좀 쉽지 않아서 아, 그래요? 번제를 감사로 드렸다? 감사제로서 번제를 드렸다? 그럼 그때 우리가 저도 번제가 그렇게는 속죄 알고 기능이 있는데.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아, 거기 한참 1장 4절이 토론했잖아요. 있었잖아요. 1장 네? 4절이 있었잖아요. 레위기 1장 그러니까 4절. 그게 번역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나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주장하는 학자의 견해를 소개했던 것이고, 아, 근데 네. 다른 데 봐도 번제와 함께 속죄제가 됐다는 본문이 그 이후에 몇 군데 나온다니까요. 박종 집사님이 사실 몇 군데 제시를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소개를 했던 학자들이 그런 것은, 게 안 보셨겠죠, 그러면. 그런데 참고를 안 하셨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번제를 속죄 기능이 있다라고 몇 군데에 돼 있는 것들을 오역을 그분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걸 나는 소개를 했는데, 원초적인 얘기를 넣은 거죠. 아,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 않냐? 오역이 돼 있는 걸 다시 주장하신 거죠. 나는 아, 그게 그거를 아니고 오역을, 1장 4절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본문에도 번제가 그러니까요. 아, 번제에 거기도 속죄 기능이 있다. 그 이제 또 다시 옛날에 했던 토론으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사에 대한 없다는 부분을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번역을. 속죄로 번역을 하면 안 된다. 번제가 속죄 기능이 없다. 그래서 그때 소개를 해드렸던 게 차준희 교수님, 김경렬 교수님 이런 사람들의 논문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라. 책도 좀 보시라. 그때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저는 그 사람들 제 견해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견해가 이런 해석이 내가 볼 네. 때는 10분 타당하다. 그러니까 소개한다 하고 소개를 했던 것이고 다시 그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아니다. 우리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 아니에요. 김명주 목사님은. 1장 4절만 갖고 그분들이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다른 본문을 아니요, 갖고 아니요. 이야기하진 다른 않으셨어요. 다른 부분도 많이 나와요. 그걸 박종 집사님이 아, 그러니까 지적을 하신 거죠. 예, 예, 그 예. 부분을 박종훈 집사님이 이제 제시하신 그런 본문이라든지 그런 본문을 그분들이 이런 본문은 거기 번제가 속죄와 관련 번역된 게 잘못됐다라고 그런 것 아, 전체를 다 펴내신 책이 있나요? 예, 그걸 다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잘못해 놓으니까 개념부터 잡아야 된다. 그리고 속죄 제사라는 거 아까도 서두에 시작할 때 한 게 속죄가 죄를 사함받고자 하는 기능만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 그 기표적인 그냥 제목을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속죄제에는 반드시 죄를 사함받기 위한 속죄 기능도 당연하지만 거기 못지않게 부정하게 된 사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상태로 정결케 하는 정결례를 드리는 것이 속죄제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다. 이 두 가지 기능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려면 그런 기능에 맞게 번역을 한다면 정결례, 그 정결례로 번역을 그러면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여자가 출산하고 난 다음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무슨 죄가 무슨 출산했는데 죄를 지었다고 가서 속죄제를 드리느냐. 그래서 이거를 부정결함을 정결함으로 사년이 맑아지는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이 시간을 정해주고 40일, 80일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을 해주신 것이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는 주장을 이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를 이렇게 막 두꺼운 책으로 써놓은 걸 제가 뭐 잠깐 동안에 뭐 몇 분 동안에 뭐 설명드릴 재주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읽어보시라. 저는 동의를 했다고 말이죠. 이 사람들 주장에. 지금 우리 성경 본문에 지금 이제 네, 속죄한다는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냐 그러면 속죄 제물을 바쳐서 네, 속죄할지는 표현이 7절에 나와요. 그죠? 네, 네. 7절.
실제로 한번 이거 네. 원어 한번 찾아보실래요? 똑같아요. 속죄라는 것은 전부 다 카파르, 키페르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정결하게 하다는 그런 표현이 있나요? 의미에? 덮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뭐 영어로 하면은 cover, 그리고요. 역청으로 덧칠하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뜻이 그런 다 것도 있어요. 있고, 네. 속죄하다. 예, 이런 속죄하다도 표현, 있고. 속죄하다 그런 표현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정결하게 하다? 그런 의미의 번역을 지금 할 수 있나요? 방금 열거된 단어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그 부정결한 상태에서 정결함으로 되돌려주는, 회복시켜주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이 속죄제라고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해놓은 일단 단어가, 타. 예, 예. 1절의 단어가 일단 속죄할인이 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번역에, 네네. 우리 번역을 그렇게 해놨고, 이번 저 새한글에서는 그걸 깨끗하게 해줘야 한다 하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깨끗하게 한다면 전부 다 속죄제 전부 다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그냥 네. 뭐 그렇게 정결의 기능을 표현이 돼 얘기하는 거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또 학자들이 새한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네, 학자들이 그렇게 최근에 번역한 게 새한글일 텐데 네네네 정결 깨끗하게 의식을 그 한다. 사람들은 초점을 맞춘 거죠. 네, 정결 의식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럴 때는 속죄라고 돼 있는 것을 정결 깨끗하게 하다로 바꿔서 번역을 한 것이 새한글 번역에 반영이 됐겠죠. 그 학자들이 뭐 모여서 그 네, 저 새한글 성경 새로 최근에 펴면서 네네.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깨끗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그 정결 쪽으로 얘기를 했겠습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은 속죄라고 그대로 했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앞에 4장, 5장에서는 죄를 없앤다라고 표현을 해놨네요. 네, 아마 같은 단어일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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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단어일 것 같은데, 여기 네. 번역할 때 앞에는 그 잘못을 없앤다 또는 뭐 죄를 없앤다. 그렇죠. 그건 죄하고 관계되는 이렇게 이제 것이고. 번역을 그렇게 했고, 예, 예. 그렇게 이거는 번역을 정결하고 했고, 관계되는 것이고. 뒤에 여기 지금 이제 12장은 여기 11장부터 계속해서 정결 부정 네, 네, 네. 정한 이와 관련해서 네, 깨끗하게 정부정. 예, 예, 한다. 예, 예, 예. 깨끗하게 한다. 이 표현으로 네, 네. 쓰되 단 거기 12장의 제사는 속죄제라고 했군요. 그리고 다 네, 태우는 그렇게 하고 이 제물, 사람들도 얘기하는 게 속죄제에는 그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죄사함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분들 네, 이야기 속에는 디모데전서 2장 15절이 이게 좀 고려가 좀 안 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구약 성경상 이스라엘 여성들이 제사에 원래 함께 참여되지 않는다는 것도 조금 좀 고려되지 않는 해석 같으시거든요. 이 부분 조금 한번 좀 나중에 집사님께서 한번 좀 자세히 좀 읽어보셔가지고 그런 네, 부분은 네, 네. 어떻게 해석됐는지 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여기 12장의 이 여성들의 산후 제사 있지 않습니까? 아이 낳고 네, 난 네. 다음에 제사가 네, 어떻게 보면 좀 구약 성경에 좀 제사로서의 좀 차별이다라고 하는 것이 한 사례다라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네,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 말씀 한 네 군데 한번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똑같이 이걸 좀 그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장 네, 먼저 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사도행전 15장 9절이에요. 이방인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 이야기할 때 네,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아, 로마서 3장 22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2절 로마서는 두 군데나 나와요.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 하는 이야기가 그리고 한 군데 더 나오는데 그게 골로새서 3장 11절이고요. 사실은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표현된 데는 어디냐 그러면 에베소서 2장이죠. 에베소서 2장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차별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구별하는 그 갈랐던 법들을 완전히 폐지하셨다.
없애버리셨다. 그래서 둘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 참여자와 비참여자 뭐 이런 제한도 있고 어떤 제사는 특별히 뭐 누구만 드릴 수 있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신약 성경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 속에서 완전히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나아감으로 열리는 게 신약 성경으로 있어서 저는 여기 12장의 그 해석이 글쎄요, 학자분들의 그런 해석이 근거가 뭐 당연히 11장부터 17장 사이에 정함, 부정함, 여기 표현에 전부 다 그 초점을 맞춰 전부 다 해석하시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차별하고 지금 이 12장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죠? 제가 여성이, 예, 여성이, 저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예, 여성이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바울이 한 이야기죠. 제가 예, 잠깐 예, 좀 예. 본문을 좀 볼까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네, 할 때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표현이 예. 지금도 학자들 사이 논쟁이에요. 이게 정확히 뭔 뜻으로 지금 한 이야기냐. 한 게 논쟁이거든요. 근데 이걸 저는 여기 12장, 레위기 12장 사례하고 연결해 보는 것이 유월절 제사에 모두 다 참여 못 합니다. 남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먹되 유월절 제사는 남자만 참여합니다. 네. 네. 여기 그 성경 또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서 저는 여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산후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일반적인 여성은 뭐 나병 걸리 그런 게 특별한 사례 말고 그런 여성들은 아기를 낳아야 하나님 앞에 제사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바울이 네. 이제 디모데 전서 2장 15절에서 얘기할 때 예. 바울이 구약 제사를 염두에 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습관적인 언어가 바울, 있거든요. 네? 바울의 언어 속에 습관적인 언어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가령,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네. 그때 당시도 그러니까 연한 여자들은 지금 그 속죄제를 갖다가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전제 그게 속죄제를 아니라 갖다 드려야 된다고 구약적인 그렇게 언어가 네?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거죠. 가령, 그러니까요. 그렇게 갈라디아서도요. 만약에 그러니까 네. 그게 저는 이제 자신은 할 수 없지만은 네. 그런 의미로 이게 뭉뚱그려서 이해하면은 이제 수긍되는 게 이제 없지 않아 있는데 조금 네. 더 생각을 해보니 이제 지금 해본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만약에 바울이 그런 식의 그 의식 구조를 갖고 있었다면은 그러면 이게 신약의 그리스도의 개척자가 아니고 오히려 좀 뭐랄까 이 유대교의 그 대변자라는 느낌. 네, 이게 음, 지금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하고 있는 건데 음. 지금 아직도 지금 구약 제사를 염두에 두면서 지금 여자들이 뭐 이래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해산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제 이게 좀 그 밸런스가 맞지 않는 느낌이 이제 드는 거예요. 네. 예, 저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의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예, 있는데 예. 조금 더 따지고 보면은 조금 석연치 않은 면도 있다. 예, 저 다른 석연 찾는데 한 군데 제시할 수 있는데요. 네, 갈라디아서가 유명한 이방인들은 유대인 될 필요 없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뭐 이 유대인 그런 간습법 지킬 필요 없다, 그 이야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거기에 갈라디아서는 뭐런 표현이 나오냐 그러면 우리는 이방체인이 아니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 아니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방죄인이라고 표현해 버리거든요. 그게 제사관념이거든요. 이방인들은 제사를 드린 적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방 죄인이라고 표현을 해버려요. 그게 그들의 그 습관적인 언어거든요. 그런 개념이 나중에 가면 뭐, 좀 더 좀 발전된, 이제 좀 나간 표현이 그거잖아요. 이방인들은 평생 살다가
죄 속에 그대로 살고 죄 가운데 죽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지옥에 뗄 겁니다. 라는 표현들이 그 갈라디아서 습관적인 그런 언어 속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언어가 보면 바울의 언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언어 다 있지만 그의 예전 습관 언어도 그런 데서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이 그 여인들한테 자꾸 정수가라 정수가라 하는 것도 그게 유대교적 습관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기왕에 그 얘기가 지금 디모데 전서 2장 15절 말씀을 예, 예로 들으셨으니까 예, 예. 제가 잠깐 이거 네, 하나 읽어 드릴게요. 네, 이 구절이 뭐 김명주 목사님 말씀대로 네,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인데 네, 네. 그것도 전제하고 시작하네요. 이 음, 해산함으로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자, 주장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 네, 가장 강력하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해산함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고통당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육신과 죽음, 고난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여자로 인해, 하와로 인해 죄가 들어왔지만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해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해석은 앞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나오는 한 분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보자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속전으로 주셨으니라는 구절과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이 네. 해석이 가장 강력하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입니다. 그럼 전혀 달라요. 지금 여자가 애 낳아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이 문맥상, 전체적인 문맥상. 글쎄요, 여기가 단어가 글쎄 여성 단수인데 그러니까 오늘 하와도 여성 찾아보니까 단수니까. 아니 여성 단수니까 아니 하와를 얘기한다면. 그의 해산함이라는 말이 그라는 단어가 예. 남성형이 아니라 여성의 그러니까요, 해산함 하와를 얘기한다고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방금. 하와 거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하와가 해산을 해서 뭐라고요? 누구를 낳았다고요?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전 인류가. 아, 네. 아, 그럼, 거기 전 인류의 여성이에요. 전 여성을 대상으로 해요. 아니면 아니, 하와. 여성 단수를 쓰고 있는 건 하와예요. 전체 인류의 여성들 복수가 아니고. 아, 거기 본문상에서는 그냥 여자 그 한 사람이 그러니까 라고 그렇게 하와라고요, 번역할 수 하와. 있는 부분을 또 굳이 예. 하와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하고 상응되는 구절이고 문맥상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여튼 그게 지금 현재 난제예요. 다들 예. 그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만 예수님 안에서 음. 그건 지금까지 난제로 돼 있고요. 다른 해석도 지금 많이 거래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자녀 출산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일부 해석이 이런 구절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브라브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방금 읽어드린 내용이 가장 널리 강력하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 중에 하나다. 그게 지금 방금 읽어드린 하와를 얘기하는 것이다. 음, 하와가 예수님을 출산했기 때문에 네. 구원이 이르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하여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좀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지금 우리가 여지껏 해왔던 해석들 논쟁들은요. 널리 인정받았던 해석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우리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근데 한 그 가지만 부분은 또 질문 드리면은 조홍현 목사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 드리면은 그러면 하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는 남자만 구원받았는가요? 뭐 아니, 하와를 통해서 처음에 사람이 하와 태어나잖아요.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 하여튼 여기 이거
이거 뭐 여기는 제가 여자 둘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제가 못 들어서 그러는데 여자 둘 아닌가? 2장 15절에? 여성 단수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의 해산하냐 할 때 그가 그 원어상에 보면 여성 단수로 돼 있습니다. 요즘 단수예요? 예, 여성 단수. 그러니까 저는 바로 거기 정결함 거고 난 다음에 그 여자가 스스로 아기 낳고 나면 하고 그렇게 본문 이해가면 훨씬 그 본문이 좀 부드럽다고 보는데 굳이 앞에 있는 하와를 또 끌고 거기 와서 해석하는 것이 과연 바울이 그런 식으로 이해한 거냐. NIV에는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로 또 돼 있어요. 예.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여자의 출산으로 이제 해석하는 쪽을 지지하니까 그렇게 그 번역을 했는 모양이죠. 예, NIV에는 여성 복수로 돼 있고, 네. 하여튼 원어상의 헬라어는 여성 단수로 되어 있는 걸로 방금 읽었습니다. 그런가요? 네네네.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여튼 그렇게 번역하는 분이 많든 어떻든 간에 예, 해석은 여러 여전히 가지니까. 논쟁입니다. 여전히 논쟁, 해석은 여러 가지니까 자기가 이제 취사 선택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논쟁입니다. 네네.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전체 좀 정리해 보건데 저는 12장은 여성의 정결례라기보다는 속죄제다 하는 부분이 저는 좀 더 좀 받아들이고 싶다 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 오늘 우리 여기 12장의 부분들 할 때 뭐 이 정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우리 스스로 좀 생각해 보고 각자 정리할 부분들은 많이 논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들은 이 정도 좀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부터 우리가 14장까지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할까요? 이 부분은 이게 사실은 또 이거 나병 이 부분이 조금 제법 좀 토론할 게 진짜 많아요. 또 13장만 해도 이것은 안 되고요. 이게 그렇죠. 14장과 함께 붙어야 돼요. 13, 14. 14를 두 개를 함께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12, 15 같이 읽어야 되고 13, 14 같이 읽어야 되고. 저는 일단은 15는 또 따로따로 좀 보는데, 예. 네네. 하여튼, 여기 13, 14는 어쨌든 붙어야 돼요. 두 네. 개 붙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성경 강좌 끝나고 난 다음에 만나죠. 아니면 8월 좀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8월에 우리 화요 모임 방학 좀 하면 어떻습니까? 8월에 강좌가 두 번이나 있어요. 지금 오늘도 지금 하루 종일 지금 강좌 그 파포 지금 초벌 좀 1차 다듬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렇게 많이 하셔놓고 또 지금도 뭐 선볼 게 있습니까? 아니요, 디자인. 초벌은 디자인. 내용을 바꿨단 말이 아니고, 디자인을 조금 좀 바꾸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디자인, 예전에 보니까 신윤섭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무슨 뭐 성경 네, 강좌 하면은 늘 네. 거기에 대한 유혹을 받을 것 같더라고. 맞습니다. 저도 요번에 토요일 날 무한 도전하면서 신윤선 목사님 PPT 얼마나 깔끔하고 간결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네네네. 예, 그거 저 카피 뜨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는 짝퉁의 아,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신 목사님의 PPT를 가지고 제 예. 마음대로 제가 풀어먹자. 감히 지혜로운 조언을 드리자면은 도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들렸으면 됩니다. 그거 너무 어쨌든지, 사적인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때 한번 네? 봤더니 그거는 힘들겠더라고. 네. 신 아니, 목사님은 예전에 그 아니요. 프리젠테이션 신 그쪽 목사님은 늘 억울하시던 분 전공이잖아요, 아닙니까? 전공. 네. 우상으로 프리젠테이션 다 억울하시던 드릴 분. 테니까 쓰시면 됩니다. 저랑은 완전 차원이 다르던데 뭐. 아, 전공이시라 시간이 예. 남아요. 강좌하면서 시간이 남아. 야, 아니, 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껍데기보다는 알맹이 때문에 죽겠습니다. 저는, 야, 저는 이제 저 디자인 바꿨다니까요. 그 다음에 내용 이제 고민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저는 이제 초고 쓰고 있습니다, 초고. 저는 도저히 안 아, 돼서, 그래서, 예,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8월은 우리 방학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러시죠. 예.
이게 성경 강좌가 2주나 지금 들어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좀 이거 좀 쉬어야지 싶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남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아, 정상록 목사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어떻게 할까요, 정선호 그렇지, 목사님? 그렇지. 아, 정 목사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뭐. 저도 네, 방학하시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허락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기 저 성경 강좌 때 여기 줌 그대로 열려 있거든요. 네, 들어오시면 돼요. 후원은 따로 해주셔도 정말 감사하고 네, 참여해 주셔도 감사한데 여기 줌은 그대로 시간 내에 그대로 그냥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늘. 알겠습니다. 이제 저쪽 크레디트요? 월화수목입니다. 월화수목 언제든지 네, 그러시면 되고요. 제 이어폰 끼고 듣고 있겠습니다. 좋죠. 감사하죠. 그리고 네, 이제 네, 신유선 목사님 교회에서 하는 것은 따로 주소 받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네. 진짜 목사님, 이건민 목사님 뭐 하신다는 건 언제 네, 하는 거예요, 그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마지막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피날레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죠. 예, 그때는 성문서 한번 하셔야 돼. 해야 우리는 되네. 해야지. 이건 목사님 한번 해야 나병은 되네. 8월 이후에 9월 달에 나병을 네. 안 우리 하는 이건민 걸로. 목사님 화면 해야 되네요. 켜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예, 마지막 주 남겨놨습니다. 네. 그냥 다음 주 당일날 오셔. 아니, 얼굴 가리지 당일날 오셔서 말고 눈 당일날 마주치고 오셔서 얘기하세요. 들으세요. 당일날 오셔서. 뭔 눈 마주치고 당이죠? 얘기하세요. 안 돼. 당일날 오셔서 들으세요. 다음 주 리허설. 다음 주에 한번 네, 하시고 다음 주 리허설 갑니다. 하고. 지난주 이건민 네. 목사님이 7월 중에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또 그냥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그 왼쪽. 깜빡했네요. 다음 주에 하고 네. 이제 방학. 방학할 겁니다. 네, 예. 이고임 목사님 방학 기념 특강. 요거 이미 준비 끝나셨어요. 저한테 전화로 대고 강의를 하셨어요, 이미. 예. 성문서 좋아요. 전화로 저한테 딱 요약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이고임 목사님 특강 네. 듣는 걸로. 네. 그렇게 하고 방학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다음 주 또 특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8월 한 달 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성남 목사님께 기도 좀 요청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이 피해본 지역도 있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어지고 또 원상복귀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들 저희들 살과 피가 되게 해주시고 목양지에서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는 불볕더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덥고 짜증스럽고 할 텐데 그 모든 것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은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귀한 성경 강좌를 행할 텐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함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바르게 또 배우고 익히며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준비하시는 목사님들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총명함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